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이제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전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을 감시하는 로마 군사가 한 명 따라붙었습니다. 내 옆에 로마 군인이 있는 거예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협이 되잖아요. 정말 고난이죠.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인 자신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기쁨이에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라고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극형이거든요. 보통은 흉악범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발가벗겨가지고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무 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갑니다. 너희들도 로마의 반기를 들면,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고수 중에 고수시죠. 감히 고수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세상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곧 뒤집힐 것 같은 때에도 그저 평화롭게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도 보고 계신 거죠.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벌써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가진 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믿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그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기도 그 길을 갑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양실에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목양실이 감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갔다면 감옥이겠죠.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스스로 들어갔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요 수도원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 학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신 자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신가? 아니면 돈이 주관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한 분 하나님께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가식 떨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송두리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마치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I am who I will be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다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없어지고 그 정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사실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죽을 곱이 많이 넘었거든요.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40명은 저 인간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바울이요, 이런 고난과 광야를 거치니까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이렇게 물에 푹 담궜다가 풀이 좀 죽으면 그때 사용하십니다. 아직도 막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때는 못 쓰세요.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죄수로 팔려갑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또 광야 생활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목소리를 자꾸 내면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회의하잖아요.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 나오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요. 성령의 능력이 다스려요. 말씀이 다스려요. 인간의 생각은 잠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야 돼요. 회의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다음 회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겸손해지면 드디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 은혜,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계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비밀의 계획이 뭘까요?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조직, 교회, 나라, 문명도 바뀌어요. 복음의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까 희망이 있다. 와,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공동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영광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섬기고, 우리 목원들이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담임 목사는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넣어요. 근데 첫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삶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짧은 생각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다가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미루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마귀는 미루라고 그래요. 야야, 내일에 내년에 해라. 내년에. 야, 경기 좀 풀리면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 막 이 분위기 따라 아니면은 충동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통 너 이번에 순종하면 뭐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한테 하시나요? 혹시 하세요? 왜 저한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분명해요.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점점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기노스코,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마리아가 너 이제 잉태하게 될 거야. 처녀인데요. 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의 그 주님을 삶에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함, 흘러 넘치는 거, 넘쳐서 흐르는 거. 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 인정을 못해요. 저 인간 왜 저래? 이 생각이 있다는 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다양한 용도의 그릇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그러면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는 건데 이런 그릇이 저런 그릇을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면 마귀는 금방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저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국내외 많은 교회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대단한 복음이나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가 갈등을 조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 전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끊임없이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적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다 다양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난 이걸 하고 싶어, 최선이야. 근데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고집하면, 물론 이게 최선인 거 알아요. 계속 최선을 고집하는데 깨지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깬다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차라리 차선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목장,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이 깨지면 다 잃어버려요. 이건 예수님의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됨이 깨지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살을 찢어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서로 깊이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걸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용납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중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겸손이죠.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읒 받침으로 바뀌면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어디 내 앞에서 이러면 관계는 다 깨져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겸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고 잘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온유예요. 온유는 성격이 부드러운 거랑은 다른 거예요. 또 우유부단한 것과도 차이가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절제예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는 데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거칠거나 날카로우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온유할 때 하나가 돼요. 그 다음이 오래 참고죠. 오래 참는 거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참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오래 참는 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잖아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용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는 용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사람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숙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라고 됐는데, 이 온전하다는 건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예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mature라고 번역을 해요. 성숙하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 목표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자 삼는 삶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성숙한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명을 감당합니다. 둘째, 기도에 집중합니다. 셋째,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시작.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성결교회가 사명 감당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영광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량을 더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고 또 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